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종교적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산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출근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업무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면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으로서 열심히 준비한 학업을 평가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면서 흘리게 되는 땀방울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땀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지만 땅도 역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 반드시 열매는 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가슴을 먼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실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이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장 완악한 죄악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비유하실 정도로 그들은 실패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으로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절대로 빼먹지 않았습니다. 매달 첫째 날인 월삭도 잘 지켰고요. 각종 성회로 모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마다 각종 짐승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모든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다고요? 종교적 열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적 열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열심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영적 교제가 없는 자기 열심이 바로 종교적 열심인 것입니다. 땀은 흘리고 또 책임과 의무와 수고는 다하고 있지만 그 모든 동기가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동기에만 의해서 하게 되는 열심이 바로 종교적 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경력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을 가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요?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서는 절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열심으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열심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특정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어떤 일과 연관되어서 사용됩니다.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점점 영혼 없는 열심을 내게 되고요. 진정성 없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희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절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너희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봉사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배 잘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거룩해져라, 성결해져라.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결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일,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할 그 부분만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리개척 사역을 담당하게 되고 또 담임 목사로서 1년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안 와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지 못해도 그럼에도 나는 내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매 순간 해야 될 것, 특별히 담임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회개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더러워진 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회개의 삶을 통해 깨끗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책임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회개는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회개는 뒤로 밀려나 있고 해야 할 사역,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에 너무 집중해 있었던 지난 1년 9개월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만족, 자기 열심에 빠져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열심을 다하셨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의 이 모든 이유와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종교적 열심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배타적 삶이 아닌 이타적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기독교는 분명 신본주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본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웃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를 설명할 때 내 이웃을 향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항상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면 단지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하고 예배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 오로지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적인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누구보다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사랑의 헌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많이 모아졌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분명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종교적 열심에만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귀 기울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룩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고 깨끗해져야 된다고 성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웃사랑,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들을 통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돕게 하시는 이러한 열심을 수고하며 내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운동은 어떤 사회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에서도 굉장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도 이웃을 돕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신앙의 중심이 되는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 삶이 사회 기업보다 단체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웃을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돕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더 열심히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가 옳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던 습관을 버리시고 이제는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도 역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도 내 주변을 돌아보시고 소외되고 또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타적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사람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속도에 치중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을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저희들이 경계해야 할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종교적 열심입니다. 종교적 열심에만 치중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항상 이어가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였지만 그 열심이 혹시나 종교적 열심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열심만 가지게 되면 그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다 멸망받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알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